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묵상에 참여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정한신 교수님의 새봄을 맞이하며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새 봄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의 기운이 아무리 강고해 보여도 당신의 사랑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눈물과 한숨으로 차가운 마음에도 당신이 주시는 소망으로 따스한 봄빛이 찾아옵니다. 봄 같은 주님의 사랑, 봄날 같은 주님의 소망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봄이 찾아와도 봄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해와 전쟁으로 죽음이 편만한 곳에서, 부당한 억압과 모순이 가득한 곳에서, 가난과 소외가 가득한 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겨울의 한가운데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시고 온 세상의 절망을 품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봄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새봄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고난받는 이들에게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아직 봄을 맞이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너무나 당연하게 봄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봄바람, 따스한 봄빛을 아무렇지 않게 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겨울을 사는 이들, 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봄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들도 봄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며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8절부터 내일 읽을 37절까지는 이 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의 전반부인 오늘 단락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결론부를 시작하십니다.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강한 인상을 남기십니다. 첫째로 무화과 나무가 변화되는 특성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나무들은 대부분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지고 늦은 봄이 되어서야 싹트기 시작한답니다. 무화과 나무에 녹색의 싹들이 나오고 잎사귀들을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앞두고 변화하는 이 특성을 언급하시면서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여름의 도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 숨겨진 언어 유희를 통해서도 이 핵심 메시지를 각인시키고자 하십니다. 한글로 읽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여름이라는 단어는 끝 혹은 종말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2절에서 하나님과 선지자 아모스 사이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모스는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름은 히브리어로 케이츠이고 끝은 카츠입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인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끝 혹은 종말도 함께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다. 끝이 온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말한 일들이 분명 일어날 텐데 그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그 끝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표현도 잠시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과 함께 읽을 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그 심판대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다음의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글 성경에서 세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게네아는 민족, 족속, 가문, 후손, 혈통, 동시대의 사람들 등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마다 이 세대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서 세대는 혈통이나 족속이나 민족의 의미다. 고로 이 세대는 유대 민족을 의미한다. 이 세대는 유대인들이 생존하는 동안의 기간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단어를 한 세대의 의미로 이해해서 이 세대는 한 세대를 나타내는 기간인 30년 혹은 40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로 보면서 이 세대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모두 부정적인 맥락이나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니 고로 이 세대란 특정 시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세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초반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석들 중에 무엇이 맞는지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확정하기 힘든 어떤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모든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계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또 우리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읽을 말씀인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 시기를 모른 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때는 예수님께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엄청난 열망을 갖고 계셨기에 빨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어떤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자체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 가까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 의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그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며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종말 의식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아무 긴장감 없이 영적인 잠 속에 깊이 빠져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고 하신 대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세의 끝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문 앞에 계신 심판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